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참된 선교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화면을 지금부터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참된 선교의 정신,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삼육대학이 참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는 같이 연결하고 보내는 곳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삼육동문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템폴TV 이 윈도 창에 있는 선교 지역에 우리 동문 선교사들이 나가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대만의 12분, 일본, 몽골 여러 국가들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저녁에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마음속에 느껴지는 힘든 것이 있다면 외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로움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삼육대학에서 공부하고 삼육대학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형제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언부감 2권에는 선교의 정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참된 선교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렇다면 선교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구속주는 위대한 모본적 선교사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본인,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 선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을 뺄 수가 없죠. 가려법은 기별 3권에는 바울의 생애와 수고와 기록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분야의 연구보다 더욱 많은 빛을 던져주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선교적 삶으로 살았던 바울의 생애와 그의 수고, 그의 기록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보다도 더 많은 빛을 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빛을 우리가 기도의 저녁에서 같이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한다면 정확하게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AD 1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가 3년 반의 생애가 있었죠. 그리고 AD 34년에 서대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돌로서 서대반을 쳐서 죽이려 할 때에 그때 돌을 든 사람들의 옷을 맡은 이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대략 짐작했을 때 당시 나이 30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가 다메섹으로 향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울의 생애의 전환점이며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에서의 생활, 그 아라비아는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적어도 우리가 그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략 AD 37년에 그제서야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게바를 만나고 여러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 길로 바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다소에서 대략 7년에서 8년, 많게는 10년까지 다소에서 생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냐는, 마치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30년 사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 돌아가서 고향에서 그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이동해오고, 구브로의 섬에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이동해오면서 안디옥은 새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에 그들의 설교와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온통 그 대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다소의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설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득에 넘어간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1년은 바울에게나 바나바에게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선교사가 바나바였고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대략 AD 47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안수식을 받은 다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AD 49년에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AD 52년경에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7년부터 이렇게 62년 사이에 네 번째 선교 여행지였던 로마로 이동해 가게 되고, 67년경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여러 이 지역 전체가 다 바울의 선교 지역이었거든요. 다소에서 고향이죠.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이었죠. 또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지금 이곳에도 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그리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으로 이동되어지죠.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은 참 이상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왜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바울은 그전에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렵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 이거 말하지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떤 내용을 말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 교회 장로와 집사로, 또 선교사로 나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어떻게 해서 부패됐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냐고,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의 본질은,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낮춰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춰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 자신은 육적으로는 빈곤하게 살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목회적 관심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조금 전에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은 나중에 또 소개가 됩니다.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본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목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선교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진실하면서 깨끗하면서 벗어나고 부패해진다면 그것마저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살펴보면 앞부분을 이렇게 전제로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는 말은 조라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다 나타내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 제대로 된 돈을 받았을 때에 제대로 인정해 줬어요. 제대로 돈을 받거나 값없이 뭔가를 전하면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 선교의 정신을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네 번째는 오히려 이런 심한 표현까지 답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호수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다 쏟아부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섯 번째,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면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도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밑에는 보면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으로 하는 것,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제시합니다. 어떤 예를 제시하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것은 사단도 14절에 보면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했다. 15절에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든지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살아가면서 신앙적 열성이 없고 때로는 서로 간에 열렬한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선교 정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선교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사상과 대화의 주자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신앙적 대화는 까닭을 알 수 없이 태만하고 차츰 싫어한다. 그 대신에 무익하고 저속한 잡담을 일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한다. 그 까닭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영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 정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어리석은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수고 넘치게 했다. 옥에 더 많이 갔다. 매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39에 맞는 매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또 배에 파스를 댔는데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그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보냈다. 여행 중에 위험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다양한 위험들을 다 겪었다. 못 자고 못 먹고 못 마시고 헐벗은 경험을 했다. 다메섹에서는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강주리에 타고 내려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야기들이 혹 이런 이야기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수고, 자기의 눈물의 이야기를 너무 내뱉다 보니까 진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야기는 등한이 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지금 이 이야기한 이 자랑이 당시의 거짓 사도들, 또 게을의 역군들이라고 한 이들이 와서 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소개들을 하는 것을 더 절기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열광했다는 것이죠. 그 까닭에 교회는 계속해서 부패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단의 일과 뭐가 다른 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이브는 원고에 이런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큰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몽골 선교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보여준다면 별 보여주거나 초원 보여주거나 그 밖에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몽골의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를 얼만큼 전했는가 생각하니까 부끄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선택할 때는 목회자로서 주어진 설교 시간에 대한 것들만 생각해서 선교지에 가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온통 사업이에요. 온통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데는 언어의 한계가 있고 전달의 한계가 있고 삶으로 보여준다 하기에는 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의 사업에 열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참 복음 선교의 정신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든든한 뒷바라지를 기도로 응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면 결국 냄새 나는 것은 자기 냄새밖에 풍기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부터 17절에는 바울은 내가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내가 왜 다시 자기가 침례를 받았던 다메섹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교내에서도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 이게 목적이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들이 흔히 선교 사업에 착수한다. 엄밀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한편 외적인 열심만 배양된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해가 끼쳐진다. 엄밀한 기도가 소홀히 되어지면, 외적인 사업에만 더 큰 착수를 하게 되어지면, 외적인 열심만 배양되어지면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많은 해가 끼쳐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 선교사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로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육대학의 가장 귀한 장소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 같은 기도의 장소가 아닐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개인적으로도 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필생의 사업이 세상에 끼친 결과를 어느 누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모본적인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 그의 29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분이 로마로 가면 죽음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이유는 그의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었고 그 길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선교사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쟁도 70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안디옥에 있었던 그 부흥처럼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예수를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얼마를 했는지, 내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듯 그 말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신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언보감 2권 128페이지에 선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의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합시켜 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에서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사랑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타낼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참 선교의 정신, 참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또 누군가에게 기도의 요청을 받아서라도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단도대의 마지막 장면, 그가 그 길을 선택한 것, 그것은 더 나은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참 선교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교내와 특별히 올 겨울에 우리가 같이 계획하고 있는 해외의 선교사로 우리 많은 학생들을 내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이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해서 그들이 그 짧은 기간에라도 참 선교의 정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올 수 있는 경험을 함께 갖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부패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삼육대학교가 이번 학기에 우리 교내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겨울에 우리의 동문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곳에 우리 학생들을 파송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선한 영적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와서 그들의 생애가 전환되어지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울의 생애같이 사도들의 생애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